오늘은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15절 말씀 가지고 씨 뿌리는 공무의 봉사직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9장 마지막 설교입니다. 첫 번째,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9절. 인색하게 심는 자 인색하게 수확할 것이고 축복으로 심는 자는 축복으로 수확한다. 이 심는다라는 단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번역된 개념이고요. 정확한 개념은 뿌린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인색하게 수확할 것이고 축복으로 뿌리는 자는 축복으로 수확한다. 뿌리는 거,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묘목을 심을 때 심는다는 표현을 써요. 근데 뿌린다라는 것은 씨앗을 뿌릴 때 뿌린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씨라는 단어가 스페르마라는 단어고 스페이로라는 단어가 뿌리다라는 단어죠. 그래서 그게 같은 그룹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나무를 뿌리지는 않죠. 씨를 뿌리죠. 첫 번째 대지로 첫 번째 6절. 그래서 이것을 인색하게 뿌리는 자도 인색하게 수확할 것이요 축복으로 뿌리는 자도 축복으로 수확할 것이다. 여기 이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율로기아라는 단어인데 이 율로기아라는 단어를 찬양이라 하기도 하고 축복이라 하기도 하고 복이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확하게는 좋은 말씀이에요. 좋은 말씀. 뭐 찬양이라 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한문으로 쓰자면 호언, 정확하게는 호언이 되죠. 좋은 말씀. 그 다음에 또는 칭찬으로 쓰기도 하고 일반적으로는 덕담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윗어른이 아랫 사람들에게 명절 같은 때, 새해 명절 같은 때 우리가 덕담을 하죠. 그것을 우리가 좋은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말씀은 종이에 별도로 써서 액자에 걸어놓기도 하고 대문에 또는 현관에 붙여놓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말씀 일반적으로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축복을 율로기아를 인색하게 뿌리지 말고 축복으로 그렇게 심으면 또는 뿌리면 축복으로 수확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라고 하는 그 대명사가 뭐냐면 율로기아를 지칭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에 그런즉 저 삶이 네 삶에 이르고자 미리 가서 미리 연통한 네 삶의 축복을 미리 온전케 하려고 형제 삶을 위로하도록 내가 강제적 지도하였으니 이것을 준비하고 있으면 이같이 축복받고 탐욕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성경 말씀을 성경대로 전하는 자체가 탐욕은 아니죠. 축복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의 말씀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 이제 주로 이 심는다는 표현으로 우리가 썼을 때 그 개념은 뭐냐면 봉사나 물질적 개념이 여기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는 자는 반드시 감사로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은 축복으로 수확된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측면으로 알곡으로 수확하는 것도 축복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감사로 거둬들이는 것도 축복이다. 근데 그것이 병행돼야지 물질적 감사만 있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다섯째 날 현상은 기복신앙이거든요. 그 기복신앙에 우리가 꽂혀서 그것만을 노리고 우리가 그런 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별 의미가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축복이라는 단어는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4절서부터 이제 역으로 추적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스 예수스 안에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열국 삶에 이르고자 하며 내 삶이 믿음으로 인하여 성령을 연통으로 받게 하려 합니다. 성령을 연통, 에반겔리아, 이제 연결된 소식,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직접 소식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연결된 소식인데 그게 오는 것은 언제냐? 직접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피를 이렇게 접촉 또는 이렇게 직접으로도 우리가 번역이 가능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축복이 성령을 연통으로 받게 하는 거다. 성령을 연통으로 받게 하는 거다. 성령을 직접 소식으로. 그러니까 그 직접 소식이 도대체 뭐냐? 자, 이제 그 추적해 나가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볼까요? 히브리서에서는 복을 브라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라카 또는 브라카 이렇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게 이거 아사라는 단어, 행하다는 단어예요. 큰 민족을 행하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근원이라는 단어는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복 자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브라카가 된다. 너는 브라카가, 내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3절 너는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그러니까 너를 잘 대하고 좋은 말로 또는 좋은 것으로 그렇게 대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내리고, 이 복이라고 하는 이 바라크, 복주다 또는 명사인 브라카, 그러니까 바라카를 소망하는 거예요. 바라크를 소망하는 건데, 이 브라카가 뭐냐? 무릎을 꿇다 그랬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다 그래가지고 낙타사슴, 낙타의 무릎, 뭐 이것도 이제 그렇게 비유를 하는데, 무릎을 꿇는 것이 뭐냐면 두 가지로 이해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것도 이제 그다지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닌데, 생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산을 위한 것이, 그러니까 무릎이 성하면 생산 활동이 활발하고 생산이 많아진다,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생산된 그 아이를 키울 때도 우리가 무릎에서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돌보는 것도 힘이 있어야 돌보는 것이죠. 그래서 한 아이를 돌볼 수는 있죠, 웬만하면. 그러나 여러 그 후손들을 거느릴 수 있는 그런 힘이 결국 어디서 나오냐? 무릎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생산과 창조의 복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볼까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하여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러니까 그 씨를 얻는 것이, 씨를 가지게 되는 것이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그건 후손과 창조, 생산의 복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무릎과 관련돼 있다 보시면 돼요. 마태복음 씨에 대해서 좀 볼까요? 씨 또는 후손,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로 19절. 그런즉 내 삶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듣거라. 나라의 말씀을 듣는 모두가 이해하지 못하면
나쁜 자가 와서 그의 마음 안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이 자가 길가에 뿌려진 자이다.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에만 등장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라의 말씀도 있어요. 천국의 말씀이 아니라 나라의 말씀이에요. 그 나라라고 하는 것은 바실레이아는 바로 국가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3요소가 합쳐진 삼위일체의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말씀, 곧 나라의 복음이에요. 그 나라의 말씀, 씨를, 복음을 들었다는 얘기는 씨를 받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씨가 썩고 발아하여서 자라고 큰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의 말씀을 듣고 이해를 하면 좋은 밭이 되지만 이해하지 못하면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나쁜 자가 와서 뺏어가 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길가밭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뒤에 이제 뭐 돌짝밭, 가시밭, 좋은 밭이 등장하는데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해를 다 했다라고 지금 생각들을 하고 살아가죠. 그런데 나라의 말씀이 뭐냐고 물어보면 몰라요. 그리고 나라의 복음이 뭐냐고 하면 몰라요. 나라라는, 왜냐하면 번역을 안 해놨거든요. 다 천국으로 번역을 했어요. 천국으로 번역을 했는데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말로 천국 그래요. 그러면 하늘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그랬어요. 복수를 썼어요. 하늘이. 그냥 하늘들의 나라예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럼 이해가 됩니까? 하늘들의 나라가? 이해 안 돼요. 이따 이제 오늘 그 쟁점 부분에 대해서 오늘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에베소 1장 3절도 볼까요? 하나님과 내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축복이다. 아버지가 축복이래요. 아버지가 축복이고 아까 아브라함이 축복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씨가 들어온 거예요. 뭘로? 성령으로. 그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말씀이 좋은 거예요. 말씀이 좋으니까 그걸 받아들이죠. 그리고 그대로 행하죠. 그래서 그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축복이라는 게 좋은 말씀이라는 말이 이제 우리 말로는 이제 축복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축복이란 말에 복을 빈다 이런 말이에요. 빌 축자 받을 복자 그래서 복복자 그래서 복을 빌다라는 단어가 축복인데 결국 하나님이 우리 안에 씨앗으로 말씀이라는 씨앗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축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갑니다. 7절. 각자 마음에 미리 선택한 것 같이. 그러니까 축복으로 뿌리는 자는 말이에요. 축복으로 뿌리는 자는 축복을 수확할 것이다 했는데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씨앗을 발아하여 결실해서 갈무리 해가지고 그걸 다시 뿌리는 겁니다. 그게 그런데 그 상태가 됐을 때 받는 자도 전하는 자도 그게 서로 이심전심 하나가 되어서 서로 받고 감사하고 나누는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물질을 꼭 개입을 시키냐 마냐라고 하는 얘기를 자꾸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물질이 나쁜 게 아니에요. 물질이 없으면 우리가 한 시간도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수돗물을 쓰잖아요. 그럼 수돗물 그 쓰는 거 풍풍 수도꼭지에서 쏟아지지만 그러나 그건 전부 돈이에요. 공기도 우리가 사 먹잖아요. 밥도 사 먹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존재든 육적인 존재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하기예요. 필요하기예요. 그런데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사랑하지 말라 했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돈 자체를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돈을 쓰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거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하고 결혼하지는 말아라 이 말이에요. 돈하고 연애하지는 말아라 이게. 왜? 다스리고 써라 이게. 필요한 만큼. 좋은 데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착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모든 종교가 해오고 있는 행태가 다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러 갈 때, 기도하러 갈 때 반드시 뭘 가져갑니다. 빈손으로 가는 자는 없어요. 동남아시아에 보면 이제 주로 태국이라든지 캄보디아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이제 불교나 힌두교가 이제 성한데 거기에 보면 반드시 뭘 들고 가요. 아주 귀중하게 그 옷차림도 거기에 맞게끔 예복을 입고 반드시 뭘 가져갑니다. 빈손으로 절대 가지 않아요. 우리 민족들이 그 종교적 행위를 할 때도 매한가지였어요. 그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건. 왜? 왜냐하면 그게 A예요. 애절이고. 그리고 가져가야 그것을 주관하는, 그 예배를 주관하는, 그 종교 의식을 주관하는 자들이 또 거기에 참여하는 그 자들이 또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불가분의 관계다. 떼지 말라 하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 갑니다. 각자 마음에 미리 선택한 것 같이 근심해서 난 것으로 말고 혹 강제로 난 것도 말지니 왜냐하면 하나님은 즐겁게 주는 자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말씀을 즐겁게 안 주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인색하게 주는 사람이 있어요? 간혹 있긴 있어요. 그 인색하게 준다는 얘기가 어쩌면 이럴 수도 있어요. 그 핵심적인 건 딱 감춰놓고 안 줘. 궁금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궁금증을 유발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 그런 것도 뭐 해당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인색하게 한다는 것은. 근데 각자 마음이 미리 선택한 것 같이 근심해서 나는 것으로 말고 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마찬가지 목회자만 뿌리고 심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도 반드시 그게 열매를 맺고 갈무리를 했다면 반드시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거는 이제 감사에 대한 얘기겠죠. 각자 마음에 미리 선택한 것 같이, 마음에 택한 것 같이, 선택한 것 같이 하되 근심, 걱정 그렇게 하지 말고 또 어거지로 강제로 이렇게 나온 것도 말고 즐겁게 주라 그랬어요. 즐겁게 주라 그랬어요. 미리 선택한 것 아이레오마이가 이제 택하다 뭐 선택하다 이런 단어고 그 앞에 접두사로 미리 전 앞 프로가 붙었어요. 즐겁게 힐라로스 즐겁게 주는 자 도테스 디도마이 주다라는 단어의 명사형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볼까요? 믿음으로 모슈스는 성장하게 되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를 거절하고 잠시 죄의 향락을 갖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더욱 박해받기를 선택하였으니 하이레오마이 그리스도스에 속한 수모를 아이굽토스 애굽 아내의 보물보다 더 큰 부요로 지도한 것은 그가 보상에 이르고자 멀리 본 것이더라. 지도했다. 그것을 다 정리하고 그것을 앞에 세웠다 이 말이야. 응? 앞에다 어떤 표처럼 이렇게 세웠다 이 말이야. 그걸 지도한다.
그래서 그가 보상에 이르고자 멀리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질을 배제해봐요. 모세가 애굽의 그 부요 보물을 포기하고 광야로 갔다. 광야에 가서 그 뭐 하늘에서 내리는 것으로 먹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미디안 광야에서 그 이드로의 그 딸들의 발견이 돼서 그 관계를 맺고 거기에 들어가서 살게 되잖아요. 거기에서 숙식을 제공받잖아요. 그리고 이들의 딸하고 결혼하고 그래서 아이도 낳고 그래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낼 수 있었잖아요. 거기에 물질이 개입 안 됐으면 모세는 죽었어요. 그렇게 선택이란 단어 앞에 미리 선택했다, 미리 선택했다, 미리 작정했다, 미리 책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죠. 로마서 12장 8절 즐거운 혹 위로 안에서 가까이 초청하는 자이든지 성실함 안에서 나눠주는 자이든지 속도 안에서 앞서는 자이든지 즐거움 안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이든지. 그러니까 긍휼히 여긴다는 게 그냥 마음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죠. 뭐 말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행동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죠. 그 즐거움, 긍휼히 여기라는. 그 즐거움 하라. 억지로 하지 말고 짜증으로 하지 말고 즐겁게 하라. 그래서 즐겁게 주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세 번째 8절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네 삶에게 이루고자 넘치게 함이 가능하다. 항상 모든 것 안에서 항상 모든 자조감을 가진 네 삶이 모든 선한 일에 이루고자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러니까 자족 있으나 없으나 자족. 그런데 그 자족이라는 게 물질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말씀도 자족해야 돼. 말씀이 부족하면 안 돼. 자족해야 돼. 하나님은 은혜를 넘치게 함이 가능하죠. 그래서 자족함을 가진 네 삶이 선한 사역에 넘치게 하려고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자족할 때 우리가 선한 사역에 넘치게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6절 봅니다. 자족함과 함께하는 경건은 큰 이익이 있다. 자족함과 함께하는 경건. 자족함과 함께하는 경건. 그러면 이게 물질의 자족함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말씀의 자족함도 필요하고 깨달음의 자족함도 있어야 되겠죠. 그럴 때에 경건이 큰 이익이 돼요. 경건이. 그래서 자족함과 경건은 서로 뗄 수 없다. 선한 사역이라 그랬어요. 선한. 마태복음 7장 17절로 18절. 이와 같이 모든 선한 나무는 좋은 열매를 행하고 부패한 나무도 나쁜 열매를 행한다. 선한 나무는 나쁜 열매를 행함이 불가능하고 부패한 나무도 좋은 열매를 행함이 불가능하다. 선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선한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사역이다. 반드시 거기에 말씀도 필요하고 부요함도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로 17절 볼까요? 그리고 보니 한 사람이 다가와 그에게 언급하였다. 선한 선생님, 내가 내세적 생명을 가지게 하려면 무슨 선한 것을 행해야 할까요?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언급하셨다. 어찌 나를 선하다 말하느냐? 하나님 한 분 말고는 선한 이가 하나도 없다. 그러나 네가 생명에 이르고자 들어가길 원하거든 계명 삶을 지키라. 계명 삶을 지키라. 계명 삶을 지키라. 생명에 이르고자 들어가려면. 그럼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그 율로기아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축복이에요. 그 말씀을 행하라 그랬어요. 계명 삶을 행하라. 이거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율로기아를 행하는 거다. 선하게 행하는 거다. 그래서 선한 나무가 서면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봐라 하면 선한 나무가 섰죠. 그 선한 나무가 서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행동하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생명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지금 얘기했어요. 네 번째, 9절. 기록된 바와 같이 저가 흩으셔서 거짓 삶에게 주셨으니 그의 의가 내세에 이르고자 머문다. 저가 흩으셔서 뭘 흩었어요? 씨를 흩었죠. 씨를 흩었어요. 씨를 뿌렸어요. 흩었어요. 그래서 어디다 줬느냐? 거짓 삶에게 주셨어요. 아니 빈 밭에다 씨를 뿌리지 뭔가 잡초가 나 있든지 다른 작물이 심겨져 있는 곳에 씨를 뿌리는 자는 없어요. 그래서 빈 곳에 뿌리는 거예요. 빈 곳에 뿌리는 거예요. 빈 땅에 뿌리는 거예요. 빈 마음에 뿌리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생각이 전혀 없어요. 말씀을 받을 생각이 전혀 없는 자에게 그걸 줄 이유가 없죠. 그래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거짓 삶에게 주셨으니 그의 의가 내세에 이르고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그러한 그 길가밭이나 그 다음에 돌짝밭이나 가시밭 같은 그런 밭에는 줄 필요가 없어요. 줘봤자 그냥 흘러버리는 거예요. 시편 112편 9절을 인용한 것이죠. 저가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뿌리 영광 안에서 높이 이르다 그랬어요. 그 의가 영원히 있고 내세에 이루고자 머무신다고요. 그 의로움이 불의를 쫓아내야 돼요. 그 거짓 삶에게 들어와서 그 말씀이 흐레마로 깨달아져서 그 불의한 것들을 다 쫓아내야 돼. 그래서 그것들을 정리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는 머물러 있어야 돼. 그래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래서 찾으라고 그러잖아요. 구하라가 아니에요. 찾으라예요. 그래서 그 의를 찾아내야 돼요. 의가 뭔지 찾아야 돼. 열국이 흩어지고 모이는 것, 이제 구약에서 또 예언한 부분이 나오죠. 요엘 3장 2절 봅니다. 내가 열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신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들 안에서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다.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을 나라들 안에서 흩어버렸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디아스포라가 되는 것이 이걸 지금 흩트는 일이에요. 흩트는 일이에요. 그렇게 흩어서 디아스포라를 했다가 전 세계로 그들이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도록 했다가 그래가지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그들을 불러서 신문하겠다. 열국을 모아 데리고 신문하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유대인은 씨앗 역할을 하는 거예요. 씨앗 역할을 하고 그것이 그러니까 본 씨앗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가 다시 소아시아에 뿌려지고 마게도냐에 뿌려지고 이탈리아에 뿌려지고 로마에 뿌려지고 전 세계에 뿌려져서 또다시 갈무리를 수확하고 갈무리해서 또 뿌려지는 이렇게 그렇게 뿌려진 열국들을 여호사밧 골짜기에 불러다가 신문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원씨앗이에요. 그러니까 씨앗의 종주국 그 뭐랄까 그 요새 뭐 씨앗에 대한 왜 그 저기 라이선스를 받죠.
그래서 씨앗 종주국, 하나님 말씀의 씨앗 종주국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에서 요나가 어거지로 복음을 들고 니네로 간 것 외에 그 사건 외에는 없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씨앗을 받은 사도들이 가지고 그 씨앗을 가지고 나가게 되죠. 사도들이 나가게 되고 또 이스라엘에서 예수를 믿었던 그 믿는 자들이 또 흩어져서 복음을 들고 전 세계로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열국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그 사도들이 복음을 들고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기 전까지는 복음을 전 세계에 수출한 예가 없었어요. 씨앗은 그때 뿌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게 이제 복음이 선포되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사역을 감당하시고 또 사도들과 제자들이 그 일을 또 재차 감당했던 것이죠. 그게 바로 저가 흩어져서 거지 삶에게 주셨다고요. 가난한 삶에게, 가난한 자에게, 거지에게, 가난한 자에게, 거지에게, 가난한 자에게, 이거는 지금 그 분사 형태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하는 것은. 근데 이게 이 분사가 아니에요. 거지 삶은 명사예요. 복수 명사예요. 그래서 그 이사야서 61장 1절도 그것도 좀 바꿔야 되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내 삶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찾으라. 그리하면 이 모든 삶이 내 삶에게 더해질 것이다. 거기 그 모든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주를 얘기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5절 봅니다. 의가 머물러 있을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종은 내세에 이르고자 집 안에 머물지 못하나 아들은 내세에 이르고자 머문다. 그런즉 아들이 만약 내 삶을 자유롭게 한다면 내 삶은 정말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는, 이게 복음이에요. 바로 의가 우리가 찾아야 될 이유고 또 머물러야 될 이유예요. 왜? 의가 없으면 불의가, 죄가 나를 사로잡아 종으로 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대주로 넘어갑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로 15절. 그리스도스의 복음화하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봉사직. 우리가 새 언약의 봉사직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봉사직. 봉사직 앞에 여러 가지 수식어가 붙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봉사직, 새 언약의 봉사직. 오늘 또 다른 표현도 나올 겁니다. 다섯 번째 10절. 그래서 씨를 직접 공급하는 자는 씨를 뿌리는 자에게 음식에 이루어져 양식도 공급할 것이고 내 삶에 뿌리는 것도 채울 것이고 내 삶의 의의 자식 삶도 기를 것이다. 자, 여기에서 씨를 공급하는 자가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뿌리는 자는 사역자예요. 그 사역자에게 음식에 이르고자 양식도 공급할 거죠. 먹어야 일을 하죠. 내 삶에 뿌리는 것도 채울 것이고. 뭘 채워요? 뿌리는 게 하나님 말씀이라 했죠.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전할수록 풍성해진다는 얘기죠. 전할수록 풍성해진다. 물질적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내 삶의 의의 자식 삶도 기를 것이다. 우리가 씨를 뿌려놨으니까 의를 뿌리는 거니까 의의 자식이 또 생기겠죠. 그 의의 자식도 길러야죠. 하나님 기르시는 거예요. 나는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이 양육하신다고.
자, 뿌리는 자, 씨 뿌리는 자는 누구냐 그랬더니 인자라고 나와요.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4절. 그러니까 인자를 예수님에 국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거든요. 예수님에게만 국한하지 말라. 일곱째 날에 들어간 자 다 인자예요.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4절. 그런즉 내 삶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듣거라. 나라의 말씀을 듣는 모두가 이해하지 못하면 나쁜 자가 와서 그의 마음 안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이 자가 길가에 뿌려진 자이다. 아까도 설명한 바 있어요. 그래서 나라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씨 뿌리는 얘기. 그 다음에 23절로 넘어갑니다. 좋은 땅에 접하여 뿌려진 자도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자이다. 그가 분명하게 열매를 매달고 100삶을 또는 60삶을 또는 30삶을 행한다. 열매를 매달고 이걸 행한다고 그랬어요. 100, 60, 30. 그는 유사한 비유를 저 삶에게 제시하여 말씀하시되 하늘 삶의 나라는 그의 들 안에 좋은 씨 삶을 뿌리는 사람과 닮게 되었다. 좋은 씨 삶을 뿌리는 사람과 닮았다고요. 이게 하늘 삶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늘 삶의 나라가 이게 이제 한문으로 표현하면 천국이에요. 천국이 그의 들 안에, 그의 밭 안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닮았다고요. 인자요. 하늘 삶의 나라가 인자라고. 우리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는데, 그러면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뭐 하늘이 쫙 이렇게 저 하늘에서 하늘이 내려오나, 우리 그렇게 자꾸 인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역이 중요한 거예요. 천국 그려놓으니까 그렇게 생각해. 기독교에서는 천국이라고 그러고, 천주교에서는 천당이라고 그러고, 불교에서는 뭐라 그래요? 극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 뭐라고 생각해? 그렇게 번역해. 갈 곳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갈 곳. 성경이 우리가 갈 곳은 안 써놨다니까요. 언급하지 않았어요. 묘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 3차원의 사고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곳을. 그래서 언급해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천국은 오는 것이고 가는 것이고 그렇게 표현해 놨죠. 근데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라니까. 네 안에 있다 그랬죠. 마가복음 4장 14절.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린다. 그러니까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니까 씨가 뭐냐? 말씀이라고요. 스페르마가 말씀이에요. 근데 왜 스페르마는 중성명사고 말씀 로고스는 또 남성이에요. 그러니까 남성명사인 로고스를 중화시켜야 돼요. 중화시켜야 돼요. 이게 누구에게나 이렇게 어떤 밭에도 뿌려도 날 수 있도록 중화시켜야 돼요. 그 중화시키는 게 뭐냐? 흐레마예요. 그걸 중화시키는 게 흐레마. 그것도 중성이에요. 그래서 씨라고 하는 스페르마도 씨가 스페르마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씨가 중성이면 어떻게 됩니까?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중성을 정의하잖아요. 그 남성을 뿌려야지 어떻게 중성을 뿌립니까? 그걸 여성도 아니고 남성도 아니고 그걸 뿌려요. 말이 안 된다. 성경은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일반적인 우리 사고로는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밭이 산성화되어 있으면 그걸 중화하려면 알칼리성을 뿌려야 돼요. 그래야 밭이 중화가 돼요. 근데 중화된 걸 뿌리라니까요. 중화된 걸.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밭에 산소 비료, 이 화학 비료를 많이 쓰는 곳에 그 돌가루 같은 거, 조개가루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석회
가루 이런 것들을 뿌립니다. 그게 뭐냐면 알칼리성이에요. 그래서 중화시키는 거예요. 땅을 중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중화시키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땅을 중화시킨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마음의 땅을 중화시킨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씨앗을 중화시켜 버려라. 그래서 어느 땅에나 이게 알칼리성 땅이든 중성 땅이든 산성 땅이든 다 거기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그 발화할 수 있는 상태로 해가지고 뿌려라. 그게 스페르마예요. 성으로 이제 볼 때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로마서 9장 7절로 9절. 아브라함의 씨가 모두 자식 사함도 아니요 오히려 이삭 안에서 너에게 씨라 초청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삭은 셋째 날에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낳았죠. 그런데 육체의 관계로 낳은 게 아니에요. 그 기억하고 가기 바랍니다. 8절. 하나님의 자식 삶은 저런 육체의 자식 삶이 아니라 이것이다 그랬어요. 육체의 자식 삶이 아니라니까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육체의 자식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후의 조건은 거의 육적 계보로 풀면 안 돼요. 영적 계보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 언급되는 예수님의 족보는 그 영적 계보지 육적 계보가 아니에요. 이름은 근데 육적인 자들의 이름이 쓰여 있어요. 근데 이삭부터가 거의 영적인 자라니까요. 근데 역사적으로 끌고 가가지고 자꾸 육적인 존재로 설명을 해버려요. 이것이니 8절 오히려 연통 자식 삶이 씨에 이르고자 인정된다 그랬어요. 직접 소식 또는 연결된 소식이어야 돼요. 직접 소식이 언제 와요? 여섯째 날에 오잖아요. 연결된 소식이 언제 옵니까? 여섯째 날에 오잖아요. 그러니까 셋째 날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삭이 셋째 날 등장을 하지만 그 도도한 흐름이 영적인 흐름이에요. 그게 이삭으로부터 흐르는 영적인 흐름이에요. 누구로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태동된 그 영적인 씨가 흐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언제 나타나냐? 그 모습을 드러내느냐? 여섯째 날이에요. 그래서 연통이라고요. 그게 연결된 소식인 거예요. 그 나타난 소식은 직접 소식이라고요. 하나님 직접 나타나시는 거예요. 에판겔리아. 그것을 연통의 자식이라고 그러네. 연통 삶이 씨에 이르고자 인증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9절. 왜냐하면 연통의 말씀은 직접 소식의 말씀은 이것이니 이때를 따라 내가 올 것이다 라고 그리고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 때를 따라 내가 올 것이다. 그리고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 셋째 날 이삭이 낳은 바 됐죠. 그리고 그 아들 두 아들에게 축복을 했죠. 그리고 야곱이 형의 것을 챙겨버렸죠. 차지해버리고 그리고 삼촌 집에 도망을 가가지고 거부가 돼서 돌아오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그의 형도 거부가 돼 있었어요. 부자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건네준 그 미안합니다라고 건네준 걸 받지 않았어요. 때를 따라 온다니까요.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다 뭐가 흘러요? 이스라엘이 역사가 흐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영적 역사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집약해 놓은 게 마태복음 1장이라고.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 로마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약속이 아니에요. 약속이. 에반겔리아가 연통이라고요. 직접 소식. 로마서 1장 17절. 왜냐하면 의인은 믿음에서 나서 살 것이라고 기록된 바와 같이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 이르고자 믿음에서 나서 계시된다. 그러니까 믿음에 이르고자, 여섯째 날 믿음에 이르고자, 믿음에서 나서 계시된다. 셋째 날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출발해서 여섯째 날 예수님의 믿음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의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의가. 그러니까 내 삶은 하나님의 의를 찾으라 할 때 그 찾으라는 개념은 날 개념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연통의 개념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게 찾은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찾으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서 찾아요? 하나님의 의를 어디서 찾아요? 성경에 있다고? 설명해봐. 설명이 안 된다니까. 설명 못 한다니까. 7날과 그리고 연통으로만이 설명이 가능해요. 그것을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근데 그것을 아무리 외쳐도 소유의 경이 있게요. 내가 유튜브로도 페이스북으로도 수없이 알리고 댓글도 달고 그리고 글도 써서 날리고 해도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 그저 그냥 지나가다가 뭐 좋은 말씀이 있으니까 뻥 한번 누르고 그걸로 끝이요. 디모데전서 5장 18절. 왜냐하면 성경이 말한다. 타작하는 소를 제갈 물리지 말라. 일꾼이 그의 싹쓸 소유함도 합당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디모데전서는 목회서신입니다. 목회자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38절을 볼까요? 좀 씨 뿌리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누군가 말할 것이다. 죽음 삶이 어떻게 일으켜지는가? 그래서 어떤 이유에 몸으로 오는가? 어리석은 자여, 만약 네가 뿌리는 것이 죽지 않았다면 살아나지 않는다. 또 네가 뿌리는 것은 되어지는 것인 몸을 뿌리지 않고 오히려 어떤 남은 삶이나 알곡의 나다를 맞이하고자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원하는 대로 저에게 몸을 주시되 종자 삶에 각자에게 자기 몸을 주신다. 뿌리는 것은 씨를 뿌리고요. 그 씨가 썩어야만이 죽어야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살아난 게 뭐냐면 몸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소마. 그런데 각 종자에게 뭘 준다고요? 각 종자에게 자기 몸을 주신다고. 구원의 몸을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소마라는 단어가 명사. 그것도 중성명사인데 그 단어가 어디서 오냐면 소조 구원하다에서 와요. 소조 구원하다에서 와요. 그러니까 구원의 몸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육체가 아니라 육체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몸을 주신다고. 구원받은 몸을 주신다고. 그 몸이 하나님의 몸이에요. 자기 몸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몸을 주신다고 각자에게. 이게 씨 뿌리는 목적이에요. 빌립보서 1장 9절로 11절. 여기 한문으로 써가지고 통운자라고 해요. 통운하는 자. 통운하는 자. 통운. 대한통운. 뭔가 물건을 가지고 움직이잖아요. 1장 9절. 그리고 내가 이것을 기도하오니 네 삶의 사랑이 여전히 인식과 모든 지각 안에서 더더욱 풍성하게 하려 하며 통운하는 네 삶을 확증함에 이르고자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고자. 그러니까 통운하는 네 삶을 확증함에 이르고자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고자. 확증이 돼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가는 게 아니라 목적지가 있어야 된다. 그 목적지를 향해 통운하는 거예요. 운반하는 거예요. 운반하여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건 언제냐? 그리스도의 날, 여섯째 날. 네 삶이 순전함과 허물 없는 삶이 있게 하려 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에 이르고자 합니다. 지금 찬양, 하나님의 의의 열매, 의의 열매가, 그러니까 의가 내세에 이르고자 머무는 것은 바로 열매 맺기예요. 의의 열매, 의로운 열매, 의인이죠. 의의 열매가 의인이에요. 그래서 일곱째 날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겠죠. 뭐가? 통을 하는 자. 그리스도의 나를 향해서 통을 하는 자. 통과하면서 뭔가 짐을 지고 가고 있는 자예요. 짐을 지고 가는. 그게 이제 그 철로 역정의 주인공이 그 천국을 향해서 가는 그 모습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통을 하는 자. 자, 이게 자식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의의 자식 또는 의의 열매 이렇게 표현했는데 빌립보서 1장 11절은 의의 열매로 표현했고요. 자식이라는 단어가 겟네마라는 단어예요. 겟네마. 요 자식도 중성이에요. 겟네마. 마로 끝나는 건 중성입니다. 중성 자식이 고자라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는 이게 고자. 응? 자, 마태복음 4장 7절. 그러자 그의 세례를 접하여 오는 바리새인 삶과 사두개인 삶의 많은 삶을 알아보고 저 삶에게 언급하였다. 독사 삶의 자식 삶이요.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 삶이요. 의도한 진노로부터 피하라고 누가 네 삶에게 보여주었느냐. 그러니까 여기 자식이 독사 삶의 자식이지만은 요 세례 받으면 그도 거듭날 수 있다니까. 죄를 해결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중성으로 났어요. 마태복음 26장 29절.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 안에서 새 것을 네 삶에 결합하여 마시는 그날까지 이 포도나무의 자식에게서 결단코 마시지 않겠다는 것을 네 삶에게 말한다. 이 포도나무의 자식이 누구예요? 지금 그 원류 씨앗의 본류. 그 자식에서 난 거 먹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씨앗을 갈무리하고 보존하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예수님이 직접 소식으로 의의 첫 열매로 나타날 때까지 그 말씀을 보존한 셋째, 넷째, 다섯째 날에 불과한 거예요. 셋째, 넷째, 다섯째 날에 불과한 거예요. 역사적인 저들일 수도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생활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그 신앙생활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믿음의 신앙생활일 수도 있고 두 가지.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 현재는 없어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때 이미 말씀을 받았던 자들은 그 씨앗 역할을 다 해버렸어요. 지금은 없어요. 그 역으로 거꾸로 흘러 들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순수한 이스라엘의 씨앗이 아니에요. 전부 혼혈아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다음에 산자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12 아들도 포함되죠. 그러나 그 이유는 언급 안 해요. 그 이유는 언급 안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다음에 연통의 자식인 이삭을 낳고 그 연통의 자식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죠. 여기까지만. 이것이 그대로 계시록에 가서 12지파로 등장할 거예요. 12지파로.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언급, 그 다음에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이 언급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예요. 연통, 이삭의 연통의 자식이어야 돼. 여섯 번째 11절. 네 삶이 모든 것 안에서 모든 성실함에 이루고자 부욕해 되어 누구든지 내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실행한다. 네 삶은 성실함에 이루고자 부요하게 되었다니까요. 성실함, 정성과 정성스럽게 행하는 거, 정성스럽게 열매 맺는 거, 정성스럽게 열매 맺는 걸 성실이라고 그래요. 정성스럽게 하문으로 따질 때 정성스럽게 열매 맺는 것을 성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실함에 이루고자, 그 성실이라는 단어가 이제 그걸 연보로도 번역을 했는데, 성실함에 이루고자 부욕해 되었다. 그러니까 성실과 부욕을 같이 묶어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 부욕해 된 그 물질로 봅시다. 부요를 물질로 보는데,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부요예요. 성실하게 만든 부요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부정적인 어떤 것이나 탐닉스러운 어떤 것으로 말씀에 부욕해 될 수가 없어요. 물질은 성실함이 아니더라도 부욕해 될 수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성실하지 않게끔 부정하게 불법적으로 아니면 남의 것을 등쳐서 사기쳐서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주가 조작이나 이런 수단 방법을 통해서 거부들이 많아요. 그러나 순수하게 성실하게 돈을 번 자도 있어요. 그렇게 부자가 된 사람도 있어요. 남의 거 훔치지 않고 정확하게 자기 돈 투자해서 얻어내고 성실하게 한 거예요. 성실하고 정직하게 했어요. 그런 부자들도 많아요.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이 윤석열 정부에서 보고 있는 본인과 그 다음에 처와 장모 들의 그 여러 가지 돈과 관련된 행각들을 보면 결코 순수하지 못해요. 성실하지 못해요. 그건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드러나게 되지 않으려면 그냥 조용히 살면 되는 거예요. 조용히 살면 돼. 조용히 사는 자들은 배 두드리고 떵떵거리고 살아도 누가 그 공적인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끄집어낼 이유가 없어요. 그것을 탓할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그 물질적인 부를 쌓는 데 있어서 흠이 있으면은 공적인 그 일을 맡으면 안 돼요. 그러면 욕먹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그 대가를 받게 돼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12절. 그러니까 돈을 벌 때 깨끗하게 벌으라는 얘기예요. 성실하게 벌으라는 얘기예요. 정직하게 벌으라는 얘기예요. 사기치지 말고. 고린도후서 1장 12절. 내 삶의 자랑은 이것이니 내 삶의 공동의식의 증명이다. 내 삶의 공동의식의 증명이에요. 이 공동체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런 걸 함께 살아가는, 내가 남의 등쳐먹고 사기쳐서 돈 벌면 남은 배고라요. 그리고 그 자살한다고 망해가지고 한 집안을 망가뜨리는 거야 완전히. 그건 공공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건 자랑할 게 아니에요. 자랑할 수가 없어. 공공의식이라고 하는 건 공동체의 의식을 가지고 서로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유무상통하는 그런 것이 내 삶의 자랑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바울로스는 물질적으로 도와줄 건 하나도 없었어요. 왜? 지 자체가 물질적으로는 거지였거든. 물질적으로 도와줄 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흐레마로 줄 수 있는 능력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한 부요는 가지고 있었던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함과 하플로테스라고 그래요. 하플로테스. 하나님의 성실함과 순수함 안에서 공동의식을 가지고 공동의식으로 하는 거예요. 육적 지혜 안에서가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육적인 요소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더욱 넘치게 세상 안에 있는 내 삶을 향하여 내 삶이 돌이킨다 그랬어요. 내 삶을 향해서 내 삶이 돌이킨다. 바로 내 삶이 네 삶을 돌이키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뭘로? 이런 자랑을 통해서, 공동의식의 증명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하나의 믿는 자의 모습이죠. 믿는 자의 모습. 그래서 이걸 보고, 그래서 세상의 빛과 땅의 소금 같은 역할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7절로 8절 봉사직 봅시다. 의의 병기로 인하여 옳은 삶도 좌익 삶이 되고, 영광으로 인해도 수치가 되고, 좋은 말로 인해도 험담이 되고, 미혹하는 삶 같으나 참된 삶이요, 무식한 삶 같으나 인식된 삶이요, 죽음 삶 같으나 보라 내 삶은 살고, 훈육받은 삶 같으나 죽게 되지 않고, 걱정하는 삶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거지 삶 같으나 다수 삶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삶 같으나 모든 삶을 꽉 잡은 삶이다. 어떻게 거지 삶 같으나 다수 삶을 부욕해 합니까? 그거 할 수 있는 게 물질이 없으면 말씀으로, 말씀을 받았으면 물질로, 그렇게 함께 할 수 있으면 좋다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4절. 이게 봉사직에 대한 얘기고요. 고린도전서 1장 4절. 크리스토스 예수 안에서 네 삶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접하여 네 삶에 관하여 항상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이는 네 삶이 저 안에서 모든 말씀과 모든 지식 안에서 모든 것 안에서 부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바로 지식 안에서, 말씀 안에서, 모든 것 안에서 부요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항상 은혜가 등장하는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아까 로마서 5장 1절에 의가 5장 21절에 의가 통치하는 거예요. 의가 그리스도스 예수 안에 있는 의가 통치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자꾸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7번째 12절. 그래서 부욕해 되면은 성실에 이르고자, 성실함에 이르고자. 그러니까 성실함이 그 부요적 요소인데, 그 성실한 부요에 이르고자, 그러니까 부욕해 되면은 하나님께 감사를 실천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7절, 이 공무의 봉사직은 거룩한 삶의 부족 삶을 그가 보충할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게 많은 감사로 인하여 넘치게 된다. 공무의 봉사직, 공무라고 하는 걸 레이투르고스라는 단어는 라오스 백성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에르곤 일 또는 업무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백성을 위한 그런 업무, 공적인 일이에요. 공무, 공적인 일.
그래서 레이투르고서 섬김이라는 단어가 아니고요. 공무의 봉사직은 성도 거룩한 삶의 부족함 또는 궁핍함을 보충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넘친다. 지금 어때 공무를 맡은 우리 고위 공무원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고위 공무직, 고위 공직자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백성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 좀 줄여서 공무를 맡은 우리 목회자들이 그렇게 합니까?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공무봉사직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밖에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이 봉사직을 맡는 직분자들, 이 공무를 맡은 공직을 맡은 이 직분자들은 부족한 삶을 성도들의 부족한 삶을 보충해 줘야 돼요. 어떻게든. 그것은 자기가 가지고 없으면은 줄 수가 없죠. 그런데 옆에 있는 것을 이렇게 서로 나눌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분위기를 조성해줘야지. 가능해요, 그게. 그거를 성도들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그다음에 그 감사가 넘치게 하는 이 실질적인 이 행위를 가장 잘하는 데는 순복음이에요. 그거 하나는 잘해, 순복음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감사. 유카리스티아. 좋은 은혜예요, 좋은 은혜. 감사라는 단어가 좋은 은혜예요. 은혜가 좋다. 그러니 은혜 받아서 좋습니다. 의로 통치 받아서 좋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항상 기뻐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 모든 것 안에서 감사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네 삶에게 이루고자 그리스도스 예수 안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다. 델레마.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델레마. 하나님의 뜻이다.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그 뜻이 이루어진 상태예요. 지금 이건 일곱째 날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일곱째 날 항상 기뻐해야 되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모든 것 안에서 감사해야 돼. 감사 생활이 따라와야 돼, 반드시. 근데 여섯째 날입니다라고 공부를 가르쳐 놨더니 안 해. 이제 싹 까먹어 버렸어. 그러니까 다섯째 날에 했던 것은 그 기복신앙은 그거 이제 안 해도 된다라는 생각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다섯째 날에 했던 것은 다분히 목적이 있어서 했다는 거예요. 다섯째 날의 헌금 생활은 물질 감사 생활은 다분히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복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 기복신앙적인 물질 감사 삶을 살았던 자들은 여섯째 날에 들어가고 일곱째 날에 들어가면 안 해버린다니까. 왜? 자기는 사기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더 알차고 야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성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성으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니까. 그게 성실이요. 근데, 내가 다섯째 날 사기당했어. 이 말씀을 빨리 알았더라면 내가 그거 갖다 그렇게 안 꼬라박았을 텐데.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섯째 날에, 안 해버리는 거예요. 다섯째 날까지는 말씀은 10%고 기복신앙이 90%였던 거예요. 근데 여섯째 날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반반 5대5로 맞추는 거예요. 5대5로 맞추는 거예요. 그 말씀의 비중이 커지니까 높아지니까 상대적으로 이게 내려오는 거죠. 다섯째 날의 기복신앙의 그 물질적 감사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5대5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주 성실한 우리가 부여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덟 번째 3절 14절.
그리스도스의 복음에 이루고자 내 삶의 동의의 복종과 저 삶과 모든 삶에 이루고자 교제의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봉사직의 확증으로 인하여 그리고 저 삶의 간구로 네 삶이 초월하여 내 삶에 접한 하나님의 탁월한 은혜를 인하여 네 삶을 갈망한다. 여기 지금 동사가 없어요. 갈망한이라는 단어는 분사로 끝났어요. 여기 동사가 없어요. 그런데 마침표가 찍혔어요. 그런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스의 복음화하고자 하기 위해서 동의의 호몰로기아, 동의의 복종, 호몰로기아를 복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제, 코이니아의 성실함, 교제하는 성실함. 그러니까 교제라고 하는 게 그냥 맨입으로 만나서 그냥 얘기만 합니까? 차도 한잔 마시고 점심도 먹고 그러잖아요. 교제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남녀가 교제를 해도 제일 중요한 문제가 저 사람의 씀씀이, 저 사람의 마음가짐, 이걸 살피는 거거든. 두 가지를 살피는 거예요. 근데 그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다고요. 마음가짐이 나를 사랑한다면 씀씀이도 있다고요. 근데 나를 사랑한다는 말만 하고 점심도 안 사주고 차도 안 사주고 헤어질 때 택시도 안 태워줘요. 그런 사람하고는 사귀면 안 돼. 말과 행동이 틀린 걸. 마음과 행동이 틀려요. 마음이 있으면 당연히 그 주머니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말로만 해. 주머니는 연질 안 해. 그 사람하고는 사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래서 교제를 하는 거예요. 교제를.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코이노니아 이 교제는 이미 그런 그 시험 단계는 초월했어요. 시험 단계를 초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에 들어간,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에 들어간 자들이 교제예요.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을 여섯째 날로 끌어올리는 교제예요. 이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호몰로기아 여성명사인데 호몰로게오라는 동사로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네가 만일 너의 입 안에서 예수스를 주로 동의하였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 삶에서 일으키신 것을 너의 마음 안에 믿었다면 너는 구원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의에 이르고자 마음으로 믿어지고 구원에 이르고자 입으로 동의한다. 그렇죠. 마음으로 믿어지고 구원에 이르고자 입으로 동의한다. 마음과 그 다음에 입이라고 하는 행동입니다. 이거는 동의해야 돼요. 호몰로게오, 동의. 동의하면 동조합니다. 행동하게 되는 게 동행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동의하기까지 구원에 이르고자 동의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호몰로기아, 호몰로게오 하는 거죠. 그때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나 생각하느냐? 예수님께서 예수를 그 호몰로게오 한단 말이에요. 호몰로게오 하면 그러면 나와 동행하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을 가지고 있어, 마음이 가지고 있었다가 입으로 토해내죠. 그래서 그것까지가 이제 그래. 그것까지를 그 다음에 이제 나와 동행하라. 그래. 언행일치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은 여기 언까지예요. 그래서 그것이 마음 안에 있는 것이 말로 이렇게 나오기까지. 그러니까 교회 와서 듣고 그렇구나 아멘 하기까지. 그 이후에 이제 행이 나오겠죠. 고린도서 11장 3절. 그러나 뱀이 그의 교활함 안에서 유아를 속였던 것 같이 네 삶의 지각이 그리스도스에 이르는 성실함과, 여기 성실함 나오잖아요.
순결함으로부터 부패되지 않을까 나는 두려워한다. 성실함, 부패됐죠. 하와는, 아담은 부패돼 버렸어요. 그럼 뭘로 가지고 유혹했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으로 했죠. 결국은 말이에요. 우리가 사기당하고 투자하고 사기당하고 하는 게 다 뭘래요? 말로 해, 말로. 그 말에 넘어가는 거예요. 말에 올무가 돼서 넘어가는 거예요. 말에. 그 말을 이제 확증해 주는 것이 글이고, 거기서 문서고, 그거예요. 말에 그것이 담보될 뿐이에요. 문서라는 것은. 말은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걸 글로 옮겨놓은 게 문서일 뿐이에요. 근데 뭐, 문서에 아무리 해놓는 뭐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은행에 그렇게 믿고 투자해가지고 사기당한 사람 많잖아요. 은행에게서도 그랬다고. 은행 말고 그게 보장되지 않는 데서는 수많은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죠. 성실함, 예. 그 다음에 순결함. 순결을 잃었다고요. 하나님에서 배반했단 말이에요. 순결을 배반했어요. 다른 남자를 택했으니까. 뱀이라는 다른 남자를 택했으니까. 성실함이라고 하는 건 뭔가 탐욕스러운 요소예요. 근데 탐욕스러운 요소 때문에 지금 그 성실을 잃어버렸던 것이죠. 그게 성실함과 순결함이에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성실함이라고, 진실함이라고 이제 개혁성경으로 번역을 했고, 내가 성실이라고 했는데, 이 단어를 고린도후서에서는 연보라고 했단 말이에요. 연보라고 번역해서, 그럼 여기도 연보로 집어넣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스에 이르는 연보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이 연보적인 요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요소가 있는데 그걸 연보로 번역하기는 좀 너무 나간 거고, 그냥 물질적 개념, 그런 어떤 불의하지 아니하고 부패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순결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버렸죠. 순결을 버렸죠. 장례가 됐다 이 말이에요. 지금 네 삶이, 저 삶이 강구를 해서 네 삶이 초월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은혜에 접한 네 삶에 접한 하나님의 탁월한 은혜, 여기 이제 은혜가 또 탁월한 은혜라고 또 언급이 됐어요. 가진 네 삶을 나는 갈망한다. 뭐 사모한다라고도 번역하기도 했어요. 갈망한다. 갈망한다. 에피포테오인데, 포테오는 성경에 쓰이지 않았어요. 쓰이지 않은 단어가, 포테로 시작되는 스페링은 이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니, 실제 없어요. 우리 본문에는. 그래서 에피포테오밖에 없어요. 로마서 5장 20절로 21절. 그래서 타락이 증가하게 하려고 법이 가까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래서 죄가 증거한 곳에 은혜가 절철 넘쳤으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통치한 것 같이 은혜도 이같이 내 삶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세적 생명에 이르고자 의로 인하여 통치하고자 함이라.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이 탁월한 은혜에 접해 있는 네 삶을 나는 갈망한다. 간절히 사모한다. 간절히 소망한다. 간절히 바란다. 이런 얘기예요. 뭘 바래요? 열매 맺기를 바라는 거죠. 성실함으로 열매 맺기를 바라는 거예요. 15절. 묘사할 수 없는 그의 선물에 접하여 하나님에게 은혜라. 묘사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뭐 이런 말이에요. 이 단어가 굉장히 복잡한 단어예요. 부정 접두사 알파 더하기 에크 뭐뭐로부터 나온다, 디아 뭐를 통과하다, 뒤에 헤게오마이 지도하다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뭐를 통과하면서 지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표를 지시해 놓고 그걸 향해서 가면서 내놓지 못하는 거예요. 내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내놓는 것을 거부하는 거니까. 그래서 묘사할 수 없는 그런 얘기예요.
뭔가 그림으로 묘사하거나 뭘 설명할 수 없는 선물이에요. 정말 뭐가 이 은혜가, 탁월한 은혜가.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은혜네. 하나님에게 은혜예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소유기가 아니라 역격을 썼어요. 하나님에게 은혜예요. 마무리합니다.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인색하게 수확하나 축복으로 뿌리는 자는 축복으로 수확하고, 뿌리는 자에게 양식도 공급하고 또 채워주고 의의 자식으로 결실하게 하신다. 의의 열매로 초월한 자는 받은 탁월한 은혜로 인하여 동의의 복종과 교제의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공무의 봉사직을 확증하고 수행하여 성도 삶의 궁핍을 보충하고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게 된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받은 은혜에 대한 그 탁월함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리고 공무의 봉사직으로서 성실함으로 다시 뿌리고 심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기도하겠습니다.